3월 13일 금요 영상예배에 오신 일산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난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난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놀라운 평화가 각 가정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오성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냐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지 않은지 고백합니다.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나누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교회가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의 장로님들과 또 부교육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결정과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활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윤정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가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되신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참 많이 뵙고 싶고 함께 예배함이 참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비록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 일상교회 교우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충만했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는 이것을 두려워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인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이때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가 이 가운데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의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 날로 갈수록 심해지자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흩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까지 산산조각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시면요, 이 흩어진 교회에 대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유대에 있고 갈릴리에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한 교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흩어져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 모든 각 자리 역시 하나의 교회이고요. 더 나아가 이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였고 또 함께 성령을 받아 회심하였던, 함께 교제하였던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지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교회로서 덕을 세우고자 예배를 잠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잠시 멈추고 우리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역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흩어져 지내고 있는 우리의 처소 역시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원래 이 일산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일산교회다. 우리는 한 교회, 한 공동체이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각지로 흩어진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어떻게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참 이 교회에는 어떠한 힘이 있길래, 이 교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평안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다 보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를 경외함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박해가 심했습니다. 경제적인 탄압도 있어서 생업의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박해를 두려워하기보다, 또는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보다 더 한 가지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주님을 더욱 경외했던 것이죠. 따라서 자신을 박해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었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몸부림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또 지은 또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였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기보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이들은 몸부림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몸부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개개인이 생업의 위기, 생명의 위기 앞에서 이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들의 박해를 능히 견뎌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월등하였기 때문에 탁월하게 주님을 경외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가 함께 주를 경외하고자 몸부림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이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이 위기를 한 번 더 견뎌내 보자. 우리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하면서 서로가 함께 의지하며 서로를 지켜내었기에 함께 주를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몸부림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바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고 계시죠.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위로를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주님과 또 교회가 함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 이러한 모습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견고하게 박해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일산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날 같은 이런 위기가 있어도 함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함께 주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몸부림할 때 성령께서 우리 일산교회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위로를 한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유대의 10개 행정구역인 하나인 루따라는 지역에 다다릅니다. 이 루따라는 지역에서 중풍병 걸려서 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료하게 되죠. 어떻게 병들어 누워있었던 사람이 그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병들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이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이죠. 함께 어울려 그와 함께 예배하였던 교인들이 있었기에 이 애니야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애니야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누워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 이 교회에 8년간 중풍병 걸린 교인이 한 명 있으니 기도 좀 해달라고 찾아와서 간곡하게 요청하였기에 애니야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던 것이겠죠. 이처럼 이 루따에 있는 교회는요, 병든 자와 또 건강한 자가 함께 어울려서 구별 없이 어울려서 함께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돌보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곧 애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치유 사역은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너의 침상을 정돈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베드로의 분명한 표현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는 지금 이 루다에 누워있는 애니야와 그리고 루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는 루다에서 약 16, 17km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 구제와 선행이 매우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사슴과 영양처럼 매우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이 선행과 구제가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가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근처에 베드로가 있음을 알고 속히 와줄 것을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도착할 때요,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가리지 않고 다 내어주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다비다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참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단순히 옷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겉옷은요, 특별히 짐을 싸는 보자기, 또 한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천막이나 이불로도 사용되었죠.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가치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돈을 빌리고자 하였을 때 이 옷이 담보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옷은 매우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자 그리고 재산상의 가치를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안식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요, 이 옷을 챙기는 만큼은 허용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경우에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도요, 대개 한 벌 정도만 가질 수밖에 없는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경우에는 많은 이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비다는 꽤 부유층에 속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요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이에요. 39절을 보시면요, 39절 하반절에 이 다비다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과부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난하지 않건 부유하건 구별 없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돕고 서로 아껴주며 특별히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자 함께 몸부림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요빠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이 다비다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역은요, 앞에 애니야를 치료하였던 사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즉 다비다 굼이라고 하는 사역은요, 바로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이 다비다를 치료한 이 사역은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이 욥바의 다비다를 치료한 살리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담이지만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있어서 이 수많은 사본, 성경 사본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본들 중에 서방 사본들 가운데서는요,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구절에 한 가지 구절을 더 첨부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서방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이 흩어져 있는 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건강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가리지 않고 서로를 돌보았어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아픔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과 언제나 함께 했어요. 애니야와 함께 하였고, 또 이 다비다는 수많은 과부들과 함께 하였고, 다비다가 죽자 이 과부들이 우리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서로를 위하고 돌보았던 이 교회의 모습, 사랑이 넘쳤죠. 어려움에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는데 애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주를 경외하고자, 함께 주를 경외하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참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의 교회, 한 공동체 일산교회임을 기억하며 그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이 욥바와 룻다의 교회 공동체 또는 다비다 과부들처럼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과부들은요, 이 과부들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증표로, 이 사람이 왜 살아야만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 증표로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 가져가서 내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무엇을 보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교우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우리 이 일산교회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교우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사역하였던 우리 교우들이에요. 하나님을 도왔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게 증표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어려움에 처한, 생업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동일하게 발견되는 사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 선포되며 능력이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였고, 그가 보인 것은요, 바로 위기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고자 몸부림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였던 것이죠. 저는 어떠한 상황일수록 예수님만 선포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베드로가 그리하였듯이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선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사역의 각각의 마지막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치료받은 애니야 그리고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야와 다비다의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회복이었을까? 아마도 애니야의 회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간과하였던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었겠죠. 다시 살아나는 이 다비다를 보면서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았겠죠. 한 개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 말은 한 개인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 전체, 바로 교회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도 함께 주를 경외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하고, 또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일산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일산 이 지역사회가 주께로 돌아오게 된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산교회 그리고 가정에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견고히 서가는 일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생업의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을 위로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코로나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출퇴근길과 오고 가는 발걸음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살펴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견고하게 서가길 소망하는 일산교회 교우들 위해,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날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